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생전에 제자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서도 제자들의 안전을 염려하며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신 것을 보아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와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미래의 성도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안정을 위하여 미리 기도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이러한 기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도는 예수님 당대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시의 제자들이나 미래의 성도들 사이에 어떠한 차별을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도의 영역 안에 두시고자 하셨습니다. 이제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며 그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각별히 신경 쓰신 것은 제자들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전에도 제자들은 자기들의 우월권과 주도권을 주장한 나머지 분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요한의 모친은 자기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상석에 앉게 달라고 주께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낮아짐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열린 만찬에서 주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겸손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이 먼저 낮아지지 아니하면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생전에 제자들의 이 같은 속성을 익히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나 될 것과 제자들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될 미래의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로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미래의 성도들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월권이나 주도권을 주장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하나됨의 원칙은 성삼위일체의 하나됨에 근거해 있습니다. 곧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의 밀접한 연합과 교제를 통해 하나됨을 이루는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거룩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서신을 통해서 힘써 강조한 것이나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드러내고자 한 것도 결국 이와 같은 사상입니다. 오늘날 특히 한국교회처럼 하나됨의 원칙이 절실히 요청되는 곳도 없을 것입니다. 교리와 학연, 지연, 심지어 영리와 이속을 핑계로 분파를 만들기에 주저하지 않는 것이 현재 우리 교계의 형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파 활동에 대해 엄중히 경계하였던 대로 바로 그 같은 질책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정한 것을 사람이 임의로 여럿으로 나누는 것을 죄악으로 범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라고 애써 강조한 바울의 심정을 가슴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둘째,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생전에 당신을 따랐던 제자들의 신앙과 인격이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셨고 미래의 성도가 될 이들도 영적으로 미숙할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그들의 신앙 성숙과 발전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 중 가장 뛰어났던 베드로에게서조차도 그의 믿음과 결단이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변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범과를 저질렀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 당시에나 그분이 죽으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식하며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보다도 더 미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위대한 선진이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을 사도 중 지극히 작은 자로 표현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했습니다. 하물며 유약한 심정과 우유부단한 의지 그리고 시시때때로 죄의 나락에 빠져드는 우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교훈하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진정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의 전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성화와 온전함의 단계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강함과 풍성함이 나오고 불완전의 고백 속에서 온전함에 이르도록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지적 성숙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의미에서 성도들의 귐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전의 예수님의 가르침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말은 단지 예수를 배척한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넓게 보면 이 말씀은 예수의 메시아 되심과 그분의 구속 사역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일단의 제자들을 겨냥해서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당시의 제자들과 미래의 성도될 자들로 하여금 온전한 영적 지식에 자라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들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성도들은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친히 당신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예수 하나님의 속성과 구원 계획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고자 하셨고 오늘의 성도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온전한 자리에 이르도록 날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하며 나아가 우리 아는 바 신령한 지식을 만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형편은 어떠신가요? 아직도 저지나 먹고 단단한 것을 씹지 못하는 영적 유아기의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연조가 늘어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날로 진보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분들은 성도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의 핵심이 하나님을 위하고 온전함을 위하며 지적 성숙을 위한 것임을 바로 깨달아 온전한 성숙으로 나아가는 귀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과거에 갇히신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세대들 가운데 있어서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보여 주신 귀하신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며 온전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직접 성숙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 우리도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